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잠잠히 이 단어를 영어로 still로 바꿀 수 있는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또한 우리를 보면서 기뻐 즐거워하며 노래하신다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10점 만점에 10점으로 늘 보십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봐주시기 때문이죠. 자, 이게 신분에 근거한 신앙생활인데 바로 이것에 근거할 때 우리는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내가 혹 뭔가를 잘 못했다 할지라도 쫄 필요 없이 당당해질 수 있는 거죠. 때로는요 뻔뻔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왜? 신분에 근거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막 나누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우리 모두의 고민이 또한 이것이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10점 만점에 10점으로 우리를 봐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마음껏 살아가도 된다. 당당해지자. 때로는 뻔뻔해지자. 좋다는 거예요. 좋죠?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부대낌이 있더라는 거죠. 자, 이게 우리 고민이거든요. 다시 말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별로 잘한 게 없는데 내가 또 한다고 한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걸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서 아니 어떻게 목사님 당당해질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뻔뻔할 수 있습니까? 그건 너무 염치 없는 노릇 아닙니까? 이거였습니다. 이 고민. 우리가 다 이 고민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요, 지금 저희 이 설교의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으면 신앙을 떠나서라도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이거 누구나 다 이해하는 거죠. 내가 잘한 것도 없고 뭐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당당해지냐, 어떻게 뻔뻔하게 살아가나, 그건 너무 염치 없는 짓 아니냐, 누구나 다 이해합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자죠.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당당해지시겠어요? 자, 제 질문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하면 하나님, 저 이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만약에 율법을 구원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개념을 빌리자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대체 율법을 어디까지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가? 다 지켜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다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한다고 한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들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만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된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야,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돼. 하지만 수준이라는 올무에 걸리기 시작한다면 제가 단언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점점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는 줄 아세요? 왜 나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되지?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억압이 시작될 거예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물론 자책감, 이것이 마냥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만 빠지게 될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과 축제의 그 감사함은 없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나아가는 것은 점점 더 사라지고 나의 뜻만이 더욱더 간철되어지기를 하나님과 거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잘 쓰는 용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내가 나아가느냐.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장반에서 나눴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수준에 근거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 신분에 근거한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은 10점 만점에 10점으로 우리를 봐주십니다. 우리가 잘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한들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그거 믿고 우리 당당해집시다. 괜찮습니다. 때로는 뻔뻔해집시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땅땅땅. 아멘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됨을 충분히 누리십시오. 누리세요, 그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그냥 나아가시면 돼요. 기도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발견하시면 돼요.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하면, 특별히 이제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를 이제 섬기는 분들이잖아요.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다 섬기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눈초리를 이렇게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뭐냐, 목사님, 설교는 좋은데, 누리라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교회는 누가 섬깁니까? 이런 눈초리로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종종 합니다. 그럴 때 늘 듣는 질문, 그러면 목사님, 진짜 교회를 누가 섬깁니까? 소는 누가 키워요? 이제 이거죠. 소는 누가 키우냐고. 다 눌룰랄라 누리고 있으면 누가 키우냐. 그런데 저는요, 단언합니다. 그렇게 누리고 자녀됨의 기쁨과 감사와 자유와 평안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어느새부턴가 그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을 한다면 그의 마음속에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이거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누려도 되나? 이제 이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요. 이걸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저놈이 철을 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철 드는구나. 자녀로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그 부모님의 머리카락에, 흰 머리카락이 내 눈에 막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식 뒷바라지 한다고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일주일간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정말 응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자녀들의 눈 속에, 나를 이렇게 뒷바라지 하려고, 나에게 이렇게 용돈 주고, 내 학원 보내주고, 내 대학 등록금 보내주고,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는 부모님의 그 땀방울이 어느샌가 부모들의 눈에, 이 자식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철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녀됨의 충분한 누림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자녀답게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알바해서 용돈도 지들이 이제 벌고요. 조금이지만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리고요.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도 질 줄을 알고 부모님께 효도도 하면서,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자녀됨의 기쁨을 정말 충분하게 누리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 안 하셔도 돼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밥 안 먹어도 돼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한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높이면 되는 거죠.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녀됨의 기쁨을 우리는 충분히 즐기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스물스물 마음에 들 거예요. 계속 근데 이래도 되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섬기시면 돼요. 그러면 섬기시면 됩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 이 자녀됨의 부분보다는 자녀답게라는 이 부분이, 또한 우리는 유교 문화입니다. 유교 문화. 이 뻔뻔스럽게, 당당하게,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는 자꾸 염치 없는 것으로 그냥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조금만 열심히 다니면 한 1년 정도 되면 이렇게 서리 집사 주면서 이제 집사답게, 권사답게, 장로답게, 목사답게, 이게 너무 빨리 온다는 거죠.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녀됨, 목사됨,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뭐뭐답게가 너무 빨리 오면서 우리들을 옥죄이기 시작하는 거죠. 막 숨 막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답답함으로 꽉 차 있어.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는 막 도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되지? 또 뭘 해야 되지?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구도와 똑같습니다. 자, 27절을 한번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자, 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이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가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곧 오늘 27절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자, 첫째, 27절 중반을 한번 보세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있든지 없든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냐? 그래야만 첫째,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28절로 한번 가보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자, 여기까지요. 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느냐? 무슨 일이든지 뭘 하든지 간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자, 저를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무 맞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령합니다. 명령.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명령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한번 생각해 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한번 논의해 볼까? 여지를 두는 말 아닙니다. 명령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명령은 그 말에 따라서 그냥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명령하면 토달지 말고, 군대용으로 토달지 말고 좀 그냥 까라면 까! 이거 있죠. 명령은 그런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토달지 말고 딴지 걸지 말고 그저 네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그것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명령이니까 따르긴 따라야 되는데 이제 우리의 고민의 지점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정작 그 명령을 받은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틀려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지점에서부터 고민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명령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부담스러워요. 때로는 찔려요. 그러니까 또 어떻습니까? 나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결단하죠. 네, 주님. 제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예, 다짐을 딱 하죠. 그리고 한 주간 열심히 이제 직장 생활 하실 거예요. 열심히 사업하시고 열심히 애들 뒷바라지하면서 우리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할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 질문을 또 한번 이렇게 한다면 집사님,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잘 사셨어요? 그러면 이제 또 뭔가 좀 머뭇거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여하튼 간에. 하지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전히 우리는 부담스럽고요. 때로는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여전히 제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다시금 자책하면서 또 이제 회개하죠. 주님, 제가 잘 못 살았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삶을 살겠습니다. 또 다짐을 하죠. 자, 보세요. 이러면서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 이게 잘못된 거냐고요? 저는 마냥 다 잘못되었다라고 단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정 짓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언제까지 그럴 거냐는 거죠. 언제까지 그럴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이번 주 결단하고 결심해서 한 주간에 무너져서 다음 주에 또 결단하고 결심해. 이게 5년, 10년, 20년, 3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이렇게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물론 다 잘못되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하면 끊어낼 수 있나? 이게 저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의 고민이고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일 뿐 명령이 자녀를 변화시키지는 못하더라. 그렇죠. 저희 집이 7층이거든요. 우리 둘째와 셋째가 아직은 좀 어리기 때문에 막 칼싸움도 하고 남자아이들이라 아직도 5학년, 2학년인데 화살을 사줬는데 막 화살 하면서 막 폼 잡고 막 이런 장난을 칩니다. 이건 막 뛰어다니죠. 그럼 안에는 이제 층간소음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엄마들 뭐라 하죠? 예, 뛰지 마. 뛰지 마. 그럼 이제 또 그 말 듣죠? 근데 그때뿐이죠. 조금만 지나면 또 뭐 둘이 티격태격 하다가 막 더 뛰죠. 그러면 이제 아내가 더 큰 목소리로 하이톤으로 뭐라 얘기하죠? 뛰지 마! 뛰지 말라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가 그 명령대로 다 사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 말은 뭐 명령은 할 필요도 없겠죠. 한두 번 하면서 그냥 우리는 살아가죠. 아니면 많으면 3-4번 그 명령을 우리가 따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그 명령 때문에 하는 것은 그 명령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 명령이 있을 때 하는 것은 그 명령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명령이 사라지면 즉각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사는 거죠.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반대로 남들이 이래라 저래라 해라 마라 말하지 않아도 내가 꾸준히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있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 자, 숨을 한번 크게 한번 들여다 볼까요? 자, 시작. 네, 숨 쉬는 거. 유치하죠? 숨 쉬는 거 해라 마라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숨 안 쉬면 죽으니까. 숨 안 쉬면 죽으니까. 여러분 아침 식사 하셨나요? 이제 오늘 2부 예배 마치면 점심 식사 이제 우리가 또 맛있게 할 텐데 저녁 때가 되면 또 이제 저녁 식사도 하실 거고요. 어제 저는 맛있는 거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고프죠. 자, 우리가 왜 밥 먹습니까? 배고프니까. 왜 밥 먹습니까? 살려고. 자, 보세요. 아주 유치한 예지만 이러한 유치함 속에 사실은 담백하고 명백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에 남들이 해라 마라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날마다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요. 남들이 해라 마라 말하지 않아도 나에게 그거는 분명한 거야 라는 이유가 있을 때 우리는 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은 뭐냐? 나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거 누가 모릅니까? 적어도 오늘 주의를 지키면서 2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에 대해서 딴지 안 걸어요. 우리가 몰라서 이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해야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 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더라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왜 안 될까? 자, 왜 안 될까? 저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진단이 있어야 처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저의 진단은 이건데 들어보십시오. 명령만 있을 뿐 정작 그 명령이 나의 진짜 이유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인데 이 말을 지금 딱 듣는 순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에게 아마 이렇게 묻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죠? 이렇게 묻고 싶을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생활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사랑의 위로가 있는가 없는가? 또한 긍휼과 자비가 있는가 없는가? 허영과 다툼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가 아닌가? 교회 잘 다니고 있는가 없는가? 기도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또 교회 뭐 헌금도 하나 안 하나? 자녀들 사랑으로 키우나 안 하나? 어떻게 하나? 다 이제 이걸로 관심이 가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건 분명 열매예요. 분명히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열매죠. 하지만 이 열매를 논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 열매를 맺기까지 땅속에서 자양분을 끌어당기는 뿌리가 얼마나 생명력이 있느냐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열매만을 보고 이래다 저렇다 이 얘기만 해요. 제가 요즘 우리 중2 아들, 우리 큰아들 가끔 대화를 어디 가는 일에 있으면 둘이 좀 차 타고 갈 일이 있거든요. 어제도 좀 그럴 일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합니다. 이제 조금 얘기가 통해요. 뭔 얘기를 하냐면 중2짜리 남자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이돌, 뭐 좋아하는 애들이 있죠. 그러면 그네들의 관심에는요. 뭐든지 다 된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나도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 좋죠. 그래, 그래라. 아빠 용돈도 많이 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꼭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세준아. 근데 잘 봐봐. 그 분이 그렇게 되기까지 처음에는 어떻을까? 제가 이 부분을 항상 언급을 합니다. 제 얘기도 합니다. 아빠가 이제 교회 개척했잖아. 이제 2년 됐잖아.
아직은 우리 교회가 작잖아. 아빠가 그동안 있었던 교회보다는 이거 완전 잽도 안 되잖아. 근데 잘 봐봐. 그렇게 큰 교회 사람들은 다 원한다. 아빠도 원해. 하지만 처음에 어땠을까? 이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의외적으로 되게 생각을 안 합니다. 단지 눈에 딱 보이는 것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거든. 그것만 다 먹으려고 해. 애나 어른이나 그 처음에 그 땀 흘림에 대해서 너무 간과해버리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이 이거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누가 몰라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왜 안 되냐? 저의 진단은 이겁니다. 그 뿌리가 나에게 진짜 이유가 됐냐라는 거죠. 오늘 보면 27절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합당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걸 논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진짜가 되었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의 진짜 뿌리가 되었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내가 맞아, 이거야 라고 오늘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나? 사람들은 근데 이걸 얘기 안 하고요. 열매에 대해서만 얘기하더라니까요. 질문.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의 뿌리고 합당함의 근거라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제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했던 것이 갈라디아서 강해였습니다. 제가 유튜브 저희 채널이 있거든요. 보니까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제가 주일마다 갈라디아서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보니까 물론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이들 오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3분의 2 이상이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3분의 2 이상이 2018년 3월 이후에 오신 분들이에요. 갈라디아서 강의 제 설교를 그러니까 못 들은 분이죠. 물론 유튜브에 있지만 뭐 설교 안 듣잖아요, 여러분. 조회수를 보니까 안 듣더라고요. 놈들이 더 잘 들어요. 놈들이. 다른 교회 분들이 종종 연락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설교를 간과하고 넘어가면 나의 착각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뿌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 연사 외치고자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뭐냐? 잘 보세요. 복음이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선포하는 소식이에요. 초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해라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이루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선포하는 소식, 굿뉴스, 좋은 뉴스가 복음이죠. 이렇게 말하면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앞에 스크린을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볼 텐데 집사님 계속 오늘 좀 띄워주시면 돼요. 자,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행여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헷갈리신다면, 그리고 이렇게 제 설교를 들었지만 앞으로라도 뭐 때문에 저렇게 양 목사는 복음, 볶음, 뭐 볶음도 아니고 복음이냐 왜 자꾸 얘기하냐라고 헷갈리신다면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꼭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부터 현미경으로 관찰하듯이 샅샅이 이제 헤집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뭐냐? 오늘 1장 4절을 근거로 세 가지 부분인데, 첫째, 우리의 정체성부터 시작하는데요. 자, 보세요. 1장 4절을 뚫어져라 보세요. 그냥 우리의 정체성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건지시려고 해요. 건지시려고. 자,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물에 빠져 있습니다. 허우적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거덜난 존재로 내가 지금 물속에서 꼴딱꼴딱거리면서 누군가의 건짐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스스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더 높은 바벨탑을 쌓고자 누가 잘하나 무한 경쟁에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막 애를 씁니다.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를 위한 영광이라는 이 이야기에 완전히 그냥 매력을 얻습니다. 종교적이건 세속적이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소위 자력 구원을 얘기하는 이 메시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귀를 쫑긋합니다. 서점에 가보십시오. 여전히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를 보시면 성공하는 법 몇 가지. 영어 며칠 만에 이렇게 하면 다 뛴다. 이런 등등의 예를 들면 여전히 사람들은 왜라는 부분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가 장치할 수 있을까?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온통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 더 높은 1층에서 2층, 2층에서 10층 이렇게 점핑을 하면서 더 높은 곳에 내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착각하면서 불나방처럼 그 싸움 가운데 여전히 나아가고 있죠. 네가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것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완전히 거덜난 존재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남들의 구조당하지 않으면, 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건짐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무능한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조금이라도 있겠죠.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이에요.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진짜가 된다면 오늘 첫째, 나는 건짐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야. 이게 진짜가 되십니까? 이거 정직하게 물으셔야 돼요. 그냥 그런 척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안 된다니까요. 명령이 우리를 바꾸질 못해요. 그 해야 하는 합당함의 근거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진짜 이유가 되지 않았는데 뭘 그렇게 살아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첫째, 내가 거덜난 존재다. 이게 인정이 되십니까?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완전히 무능한 죄인이다. 라는 이 사실이 인정되십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두 번째.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계속 보세요.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4절 하반절에 나오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우리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우리의 실존적인 질문에 대해서 먼저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도 네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돼. 하면 돼.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남들보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네가 순종하면 돼. 제 손모양을 잘 보세요. 네가 순종하면 된다니까? 네가 열심히 기도하고 네가 열심히 헌금하고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돼. 네가 하면 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율법과 이 세상의 대답과 율법의 대답을 잘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출발점이 언제나 네가 하면 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면 돼. 출발점이 네로부터 네가 하라니까 이거예요. 네가 하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뭔 줄 아세요? 잘 보세요. 내가 다 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내가 다 한 거야. 너 나만 믿으면 돼. 나만 보면 된다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나만 보면 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단지 주저앉고 눈물 흘리면서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할 수 있어, 파이팅해, 너 할 수 있다니까, 단지 재기의 가능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하는 완전한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단지 재기의 가능성, 그냥 할 수 있어, 긍정의 아이콘, 예전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적극적 사고방식,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이거 복음 아니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해. 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다 깨집니다. 다 깨져요.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아니, 왜 예수님, 왜 우리를 위해서 당신 몸을 주셨어요? 아니, 왜 굳이 그렇게 죽으셔야 합니까? 자, 1장 4절의 시작을 보세요. 그 이유를 봅시다.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여기까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합당한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신 게 아닙니다. 만일에 내가 상응한 그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십자가가 죽으셨어 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종종 쓰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거래예요, 거래. 이건 거래하는 거예요. 쇼 붙이는 거예요. 내가 O 했으니 예수님 O 하시죠. 쇼 붙이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내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건지신 거죠. 자, 보세요.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잘 안 와닿으실 거예요. 잘 안 와닿으실걸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과관계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특별히 학교 들어가기 전에 특히 많이 했던 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빠, 옷 정리해주면 뭐 해줄 건데? 장난감 치우면 뭐 해줄 건데? 심부름하면 뭐 해줄 건데? 물 떠오면 뭐 해줄 건데? 자, 요런 얘기. 그럼 제가 말하죠. 야!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해! 따라해. 네. 네. 왜 아니야? 네. 제가 그렇게 했죠. 그럼 온갖 짜증을 내면서 막 툴툴대면서 왜 나만 해야 되냐? 뭐 이러면서 그래도 해요. 자,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거 하면 뭐 해줄 건데 이게 있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주 어린 아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그냥 솔직하게 다 나타낸 것 뿐이에요. 하지만 저희들처럼 이렇게 좀 나이 먹고 연륜도 쌓이고 뭔가 있으면 그렇게 대놓고 유치하게 얘기는 안 하죠. 때로는 막 둘러서 얘기하는데 너무 둘러서 얘기해가지고 뭔 말인지 모를 때도 있지만 여하튼 간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도 이거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면 뭐 해줄 건데요? 이거 있다니까요. 내가 10을 줬으면 적어도 10. 만일 그게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인간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염치가 좀 있다면 7, 적어도 8, 9.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우리가 다 갖고 있거든. 그래서 결혼식 때 주는 축의금이나 장례식 때 주는 조의금은 결국은 품앗이잖아요. 결국은 품앗이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이처럼 인과관계에 기브 앤 테이크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유 없는 사랑이다.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이 말이 안 와닿아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참 감사하고 고마운데 내 삶은 여전히 인과관계에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한 게 없는데 결과가 주어졌다?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걸리십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무리 제가 오늘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안 돼요, 그게. 왜? 복음이 나한테 진짜가 안 됐는데. 제가 거꾸로 이걸 한번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애씀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 빼먹으면 당신 구원 못 얻었습니다. 교회 섬기지 않으면요, 당신 구원 없어요. 자,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했다면,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앞서 제가 이유 없는 사랑보다는 훨씬 더 아이러니하지만 들어오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겁나실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맞아 이러실 거예요. 착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겁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떠세요?
확 와닿죠. 네, 확 와닿죠. 열심히 사실 거예요. 착하게 사실 거예요. 왜? 복 받으려고. 교회 열심히 나오실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니까. 이와 동일한 프레임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율법을 지키세요. 할례를 받으세요. 그래야 구원 얻습니다. 이 얘기와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야. 이거는 교리적으로는 다 알아요. 성경 퀴즈 하면 다 정답을 맞춰.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게 섞여요. 그건 신앙이고 착하게 살아야 복 받는다. 열심히 순종해야 복 받는다. 이 패턴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걸 깹니다 오늘. 절대 이거 아니에요. 절대 이거 아닙니다. 복음에는 순서가 중요한데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를 수 없어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진짜. 열심히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기에 우리는 순종함의 자리 가운데 몸부림을 치면서 오늘도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이 분명히 보이셔야 돼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움직이게 할 만한 그 어떠한 근거도, 그 어떠한 공로도, 그 어떠한 업적도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 것이죠. 그게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보다 더 나은 크리스찬을 만들기 위해 이래라 저래라 조언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지금보다 더 착하고 교양 있고 배려심 많고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충고가 어드바이스가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복음을 떨어뜨리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소식입니다. 무엇을 전합니까? 첫째, 너는 안 돼. 이 세상은 네가 하면 돼라고 외치는 세상이라니까요. 하지만 복음은 얘기합니다. 너는 거덜난 존재야. 너는 지금 물속에 빠져서 누군가의 건짐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몸을 깨뜨리셨다는 거죠. 세 번째, 왜요? 이유가 뭔데요? 이유 없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이 복음이 진짜가 되셨나요? 이 복음이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삶의 뿌리가 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뿌리가 된 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뿌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9절로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우리가 종종 얘기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뭐 예를 들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나서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면 뭔가를 선택하고 결단을 딱 해야 될 때 뭔가 딱 다짐을 잡았을 때 은혜 받았다. 아니면 반대로 내가 너무 찔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펑펑 나의 죄를 자복했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맞습니다. 그 은혜 받은 거 맞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힘들고 여전히 어려울 때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지만 안 되는 현실 앞에서 와 나는 정말 은혜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안 해요. 근데 오늘 보면 29절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내 삶의 뿌리가 된 자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로 해석하냐? 첫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죠. 하지만 두 번째 더 나아가 보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 삶 가운데 고난으로 인하여 힘겨운 시간을 지날 때에 때로는 버티고 때로는 주저앉을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고난의 가정 가운데서도 때로는 버티고 때로는 주저앉을 수 있어요. 때로는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의 왕되심을 은혜 한 자락을 붙잡고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
은혜 받은 것입니다. 29절의 시작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진짜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분명함이 없을 때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상은 나의 탐욕을 추구하는 또 다른 종교적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싸움을 얘기합니다. 싸움. 자, 30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싸움은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예외 아닙니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양순은 목사 역시 예외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싸움이에요. 왜요? 힘드니까. 싸움입니다. 왜요? 치열하니까. 나를 위하여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싸움을 향하여 우리는 오늘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의 대가로 알려진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때에 항상 이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이었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목회를 수십 년 동안 하는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목사님, 아직은 제가요, 충분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굉장히 겸손해 보이기는 하지만, 잘 들으세요. 굉장히 겸손해 보이긴 하지만 그것은 악마의 거짓말이며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당신은 결코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다. 충분히 선한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다.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은 오직 예수님만이 충분히 선하시며 나는 그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설교를 마치고 성찬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이 충분하시며 또한 예수님만이 충분히 선하시며 나는 그 예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명령이 여전히 내게 부담이나 찔림, 나는 아직도 그 수준에 못 이루는데 죄책감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제가 그 죄책감을 드리고자 이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는 놀라운 전환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진짜가 되면 하나님은 100% 오르시기에 내 삶 가운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가실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승부를 봐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도 내 가운데 살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복음 앞에 오늘도 온전히 거하며 또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 모든 생명의 이야기를 마음껏 함께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